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가세 가세 복음 전하러 가세 온 천하에 퍼져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는 사랑을 몰랐었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는 사랑을 몰랐었네. 예수님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지극한 그 사랑을 나는 알았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는 사랑을 알았네. 나는 은혜를 알았네.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 영원토록 찬양하리. 이 세상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랑 널리 전하리라. 가세 가세 복음 전하러 가세 온 천하에 퍼져라 예수님은 은혜.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현주 사모님 나오셔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공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에 이름은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와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받는 가정 김하연 어린이 가정이 먼저 뒤쪽에 왼쪽에 쓰고 그 다음 바로 옆에 우리 정민혁 아기 가정 가족이 쓰고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 클로이가 서면 되겠습니다. 저를 보고 서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보고 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먼저 문답을 맞춰야 결단이 있은 후에 우리가 세례를 줍니다. 자,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유아 세례식과 세례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례받는 어린이와 부모, 보호자들과 성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제가 응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이 어린이들을 세례를 받게 함으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쳐 주님의 교훈을 가르치기를 결심하는 뜻으로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 묻는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이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대로 이 성례의 뜻을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 가르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과 뜻과 행동에 있어 이 어린이들에게 본을 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교회와 신앙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연이부터 먼저 이곳에 앞에 오면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민혁 어린이 오겠습니다. 제이스 정, I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클로이 정, I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아멘. 아멘. 잠깐 이렇게 서시고요.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포하고 나면 여러분 모두가 박수와 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기들이 저희 교회의 유아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명부에 기록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아기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축하를 담아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꽃다발 증정과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여기 꽃다발을 먼저 받으시고요. 뒤로 돌으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귀한 생명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태어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제가 이곳에 온 지 6년, 지금 5개월 좀 넘어가는데 처음으로 우리 이렇게 자녀들이 태어나서 세례까지 받는 그런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청년들 정말 많이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귀하고.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없는 어린 소녀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자기 층방에 잠을 잤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집에 불이 났고 할머니는 소녀를 구하려다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아래층은 벌써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소방대원들에게 연락을 한 다음 팔을 동동 구르면서 서 있기만 했습니다. 불길이 모든 입구를 막아서 더 이상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2층 창문에 나타나 울부짖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군중들 사이에 소방대원들이 도착이 늦어지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사다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 벽에 기대고 번개같이 올라가서 집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의 팔에는 소녀가 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래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팔에 그 아이를 인도하고 나서 밤의 어둠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조사 결과 아이에게는 돌봐줄 수 있는 친척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몇 주일 뒤 마을의 구민회관에서는 누가 이 아이를 데려가 키울 것인가 이 결정을 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교사가 일어나 그 소녀를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교사는 자신이 소녀에게 좋은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 농부는 소녀를 농장에서 키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농장에서 자라나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안정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그 좋은 이유였습니다. 마침내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주민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조건을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그 소녀는 시선을 떨군 채 입을 다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때 한 남자가 회관 뒤쪽에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걸음걸이가 느리고 어딘가 아파 보였습니다. 맨 앞으로 걸어 나온 남자는 어린 소녀 앞으로 곧장 다가가 두 팔을 내밀었습니다. 군중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과 두 팔은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소녀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분이 저를 구해주신 그분이세요. 소녀는 펄쩍 뛰어 그 남자의 목에 두 팔을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파묻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고개를 들고 남자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장이 모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짧은 예화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조건들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은 바로 함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부족한 우리들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늘 임마누엘로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너무나도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마리아와 요셉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 있었을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같은 환경에서도 힘들다고 외롭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같은 환경에서 또 다른 이들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맺고 있다면 우리 속에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들을 보면 알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목소리에 힘이 있고 행동도 당당해집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걸어가면 걱정이 없었습니다. 가끔씩 돌불에 걸려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손을 잡고 있던 부모님들에 의해서 오히려 공중으로 떴다가 내려가는 정말 기적을 맛보는 너무나도 좋은 기적,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친구들은 정말 지팡이를 쥐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 앞에서 자기보다 힘이 센 친구들에게 떵떵거리며 당당히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함께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현대의 어떤 종류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신뢰입니다. 서로를 얼마나 믿느냐. 우리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신뢰하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만약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생명의 호흡인 기도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도 얻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고달팠던 요셉의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분명히 법이 있었습니다. 관습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관습의 테두리 안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법과 관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은 이 일이 있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는 예수님 동정녀의 탄생은 전혀 우연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순종할 만한 사람으로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날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의지를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사실 그 당시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은 죽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순종하며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조은교회 성도님들도 저보다 믿음이 좋아서 다 그러셨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은 정말 신중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의인이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라고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희생이나 헌신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할 때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찬양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뜻하지 못했던 마리아의 임신에 앞서서 요셉은 최대한 마리아를 배려하기 위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가 마리아에 대해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리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엄청난 것이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은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믿음의 가정,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그 가정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결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